오늘 예배는 송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년은 52주죠. 오늘이 52주 마지막 주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한 주간에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편화됐죠. 우리도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계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창조와 심판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 이것을 창조라고 가상한다면 오늘 우리가 52주 마지막 주에 드리는 이 송년주일 예배는 종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던 종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느보산 정상에 오르게 하시고 지난 과거의 삶을 회상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가지는 못하지만 수고하고 애써서 그 백성이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의 펼쳐질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진지하게 평가해 봐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새롭게 또 베풀어 주실 2021년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는 경주자에 비교를 했어요.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어린 시절에 운동회 때라든가 또는 달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 달리는 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승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운동회 때 결승점을 향하여 그곳에는 하얀 테이프를 두르고 있죠. 그곳으로 통과를 해야만 상품을 받고 등수를, 또 운동회 때 그것으로 인하여 천군, 백군이 이기기도 합니다. 결승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삐딱삐딱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리기 훈련을 받습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전심으로,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참고 극복하여, 그리고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 달리기에 비유해서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면 그러한 삶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가? 8절입니다. 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경주인 것을 깨닫고 목표물을 향하여,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최선을 다하여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전도의 면류관, 이와 같은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송년주일 예배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은 7절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앞부분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극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극복,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 잘못된 자기 습관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먼저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예배 시간마다 늦을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만 늦는 게 아니라 다른 모임 시간에도 늦게 가가지고 저 사람 오면 다 온 거야. 저 사람 오면 다 온 거야 라는 이 게으름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첫째, 게으름과의 싸움이죠.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20몇 살 이전에 성경험이 없는 순수한 총각 처녀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유혹과의 싸움, 가장 신앙생활에서 힘든 것이 편해지려는 본능이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전 청소를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 담당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봉사가 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 충동,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7절 두 번째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는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어떤 목표일까요? 우리가 전에 도표를 봤습니다. 밑에는 큰 주춧돌이 두 개가 놓여 있죠. 지상명령, 예수님의 전도명령. 거기에 5개 기능이 있습니다. 기둥이. 그래서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헌신의 삶이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림이 연상이 되실 것이에요. 우리는 달려간다. 다른 박질할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까?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면류관도 부르심의 상일 것이에요. 저를 어떻게 불러주셨을까? 그 부르심에 따라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심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겨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심의 상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처럼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매일 매 순간순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유혹, 본능, 그 다음에 좀 더 편해지고 싶고, 그리고 쉬고 싶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주께 붙잡힌 바 된 것은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개 3가지 인생관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이것을 과거 지향적인 인생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지금 현재만 소중히 여기는 현재 지향적인 인생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겸허함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생관.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은 부르심의 향을 위하여 쫓아간다.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그러면 제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조금 후에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감히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재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건강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말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더 살지를 모르니까 오늘 최고의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진지하며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 것을 철저히 깨달아 나는 청지기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와 같은 칭찬받는 삶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침례 요한이 어찌 보면 침례 요한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엘리사에게 그런 칭찬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보다 크다고요? 침례 요한보다 크다. 침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 하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는 집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따뜻한 옷도 입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편리한 것을 우리는 쓸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청지기로 쓰시기 때문에 쓰시기에 편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그것의 주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7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을 지켰는가? 보통 믿음은 세상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음식을 먹어요. 그 속에 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믿기 때문에 먹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초소 밑에는 지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이에요. 허공에 떠 있죠. 그 다음에 2층이 있어요. 그런데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 이 앞에서 큰 차가 지나가면 약간의 진동이 있죠. 만약에 이것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산책을 할 때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걷는 걸로. 그런데 학교의 축대가 너무 높이 쌓여졌어요. 대충 봐도 제 키로다가 한 4-5배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90도로 세웠어요. 가능하면 그 옆에를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 장마에 비를 잔뜩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쏟아질 수도 있어요. 축대가 어느 정도 얕으면 문제 없습니다. 뭐 다쳐봐야 뭐 발을 찢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높은 것이 넘겨닥친다고 하면 위험하니까 위험 요소는 피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영원 구원을 성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무엇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불안해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신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으신 것이 있고,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믿음이 없는 것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가락에 주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 손가락에 못자국 보셨어요? 물론 영화 동영상으로는 보셨겠죠. 그거는 만든 영화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총창자국에 우리가 손을 넣고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눈으로 봐야만, 실제로 증거가 되어야만 믿는 겁니다. 또 환경에 휩쓸리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다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 하인이 기적처럼 말씀만으로 낫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수도 없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구름대처럼 와서 모두 다 고침을 받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두려워서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았으면서도 우리가 현재 상황에 지배를 당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큰 믿음처럼 보였다가 형편무인지경으로 전락했다가, 첫째는 염려하는 자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을 먹일 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지 않느냐? 얘들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니? 그런데 왜 떡 때문에, 빵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너 지금 몇 살이니? 지금까지 너 굶었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며칠 동안 절절절절 맸니?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 그러나 먹는 것에 염려하게 되자, 떡 가져오지 못한 것을 걱정하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도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너무나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했더니 주님이 이리 오라 해서 바다 위를 걸었어요. 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자 물에 빠졌어요. 바다 위에 빠졌죠. 그럴 때 주님이 꾸짖으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베드로가 후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믿음이 적은 자였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는 잘 믿습니다. 룰루랄라 하죠. 그러나 상황이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기 시작하죠. 환경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쁠 때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믿음이 큰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이 큰 것은 칭찬받거나 모범적이거나 기적을 창조하거나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듭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꺼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지혜로운 자여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주님, 유대인의 관습에 이방인 더군다나 그 유대를 지배하는 지배국인 로마의 자기는 장군인데 저희 집에 오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하겠습니까? 저도 부하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부하에 보고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갑니다. 주님은 권능이 있으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군이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는 것처럼 주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큰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또 하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건 끈질긴 거를 의미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치료를 요청했어요. 참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즐겨하시던 주님이 유독 이 여인에게는 아주 모진 모욕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건 어마어마한 모욕이죠. 그러자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그 여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았다기보다는 실족하지 않아요. 아, 내가 믿었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예수님에게 부탁했더니 나를 홀대하는구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딸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집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끈질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 상에 있는 온전한 음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개들도 주인 상 옆에 쪼그리고 있으면 주인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 같아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의 딸이 났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자 이 여는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인상 옆에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가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지도자로부터, 그리고 내가 존경했던 성도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처럼 끈질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을 믿는 신앙, 이것이 큰 믿음이죠. 그래서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로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통하여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아멘. 새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요. 이것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주시리라. 우리는 받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한 것이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자요. 그 믿음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자,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없는 자인가, 믿음이 적은 자인가, 큰 믿음을 가진 자인가,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요새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해요. 예배가 끝나고 감사하고 기도회가 끝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감당할 만한 힘이 더 이상 없어서 돕는 손길도 이제 한계가 있고 여기저기서 돕는 손길, 그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신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갔고, 그것이 이제 허용이 돼서 내일이면은 그것이 실행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귀한 택한 자를 보내어 우리의 재정의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벗어내지 못했던 그 일을 행하신, 제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봤습니다. 뭘 봤어요?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한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곳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남겨놓으셨고 구루터기로 세우셨고 지난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곳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갖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내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좀 증상이 이상해가지고 내시경을 하고 나니까 그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셨는데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에서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 인도 좀 하세요라고 또 한 번은 기도 인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목양실에 있으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음악 틀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혼자서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꾀가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몸이 달아가지고 애가 바짝바짝 탈 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고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해졌다고 이렇게 나태하네요. 회개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힘주셔서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는가 하면 제가 믿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이루셨다면 2021년에는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밤낮으로 심히 간구한다. 심히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었을 때 정말 기적처럼 15억 9천이라고 하는 신규 대출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제1금융권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해봤더니 7천만 원 증액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시고 돕는 손길이 이제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그가 무이자로 엄청나게 도와주시던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쪼개지고 힘들고 때로는 금식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된 자리에, 이 확실한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것이 믿어져서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게 하옵소서.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셋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울 사도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탄식해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는 눈물 없이는 기도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었을 때는 기도하라고 세워졌는데, 기도의 용사로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는 52주 마지막 주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뭘 보고 구원해 주셨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내가 일찍 밥을 지어야 된다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하죠. 저 뒤에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이용하여 내가 오늘 몇 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까. 자,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면류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시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보시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어지는 믿음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52주 송년주일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면류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부르심의 상을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